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성산에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택군 혼자 오셨어요? 네, 그래, 잘했어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느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섬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맞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림절은 이제 내주간인데 오늘이 이제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고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 다양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오시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생각한 자유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마 주님 오시는 것을 좀 뒤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은 아직 세상을 다 즐겨보지 못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 오시더라도 조금 더 있다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입니까? 아니면 내달입니까? 주님 언제 오실런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목을 쭉 빼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삶의 형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주님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대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생각들은 다 다양하지만은 또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로서는 이제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인데,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 또 제일 처음에 활동하는 모습들을
복음서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사복음이 다 보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도 그렇긴 하지만 누가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특별히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하고 조금 다른데요.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베리오는 여러분들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의 15년이면은 정확하게 이제 연도가 나옵니다. AD, 그러니까 주후 28년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서기력으로 28년, AD 28년에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 나실 때는 언젠가 하면은 헤롯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을 다 통치할 때입니다. 헤롯 대왕.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1절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그 한 33, 4년 정도 동안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전 4년, 그러니까 주전 4년이라는 것은 주님 나시기 전 4년이라 이 말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 정확하게 연도 계산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 나신 것이 주전 한 7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는데 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딸에게 땅을 넷으로 분할해가지고 다 다스리도록 그래 합니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그의 죽음 이후에 팔레스타인이 네 자녀들이 이제 분할 통치하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조금 망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중심부를 다스리다가 하도 폭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냥 항의가 많아가지고 로마 당국이 이 사람을 주후 6년에 폐위시켜버리고 로마가 직접 통치합니다. 직할 통치하죠. 직할 통치하는데 이제 보낸 인물이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할 통치한 것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아켈라오가 아주 정치를 함부로 해가지고 쫓겨나고 그 자리에 이제 총독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하면 쭉 나오는데 이 헤롯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빌립은 이렇고 또 루사니아는 이렇고 하면서 루사니아는 딸입니다. 이 넷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눠줬다라는 그런 얘기고 연도는 주후 28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2절에는 그 유대 땅에 종교적인 형편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두 사람 이름이 나올까 하는 얘기도 이제 우리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이제 있다가, 대제사장이란 것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도 이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왜?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나스가 주후 15년에 로마 당국에 의해 가지고 내쫓깁니다. 로마 당국하고 뭐 이제 갈등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나스가 쫓겨나면서 제사장은 세습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물려주다가 나중에는 가야바라는 사위에게 이제 대제사장직이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가야바가 사위로서 대제사장직은 맡고 있지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 뒤에서 섭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만은 오늘 읽으신 대로인데, 주된 사역이 요단강을 따라가면서 각 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사는 길이 다 그거 엉터리 길이니까 되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은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그 가치관은 사람을 죽이고 너도 죽는 거니까 되돌이키라, 유턴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세례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독설을 퍼붓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그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 향해서 막 독설을 퍼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람들을 다 향해서 이제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너희들, 엉터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못 만들겠느냐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올려거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심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뒤에 이제 뭐 군인은 이렇게 하고 세례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말씀을 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될 차례인데요. 이제 이 복음을 쓴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도 쓴 사람이잖아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덜렁덜렁한 사람이 아니죠. 꼼꼼한 사람이고 아주 세밀한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쓰는데 방금 읽은 대로 다른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로마 제국이 이런 이제 로마 제국으로 치면 디베리오 황제로서는 2대 황제입니다. 이 앞에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초대 로마 황제, 제국의 황제고, 디베리오가 두 번째 황제예요. 그 황제의 15년 때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정치적인 맥락 또 그들의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로마라는 것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잖아요. 그 배경을 다 설명하는 것은 장차 요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 좁은 땅덩어리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6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고했듯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복음이 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또 우리가 착각하듯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 신앙이란 것이 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시대와 사회를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또 뭘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가 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더 길게 인용하죠. 자, 이제 인용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심령에 역전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높은 산이 깎이는 거예요. 반면에 깊은 골짜기는 메꾸어지는 거예요. 또 아주 굽은 것은 곧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이 받아들여진 그 심령은 높은 산이 깎여진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이 말이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말은 낮은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용기로 북돋아져야 된다는 이 말씀. 굽은 길이 곧아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안에서 심령이 이 곧은 사람이 잘 없어. 아주 베베 꼬여 있다 말이야. 아주 그냥 자기 고집으로 베베 꼬인 이 인격이 바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다 줄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는 사람의 교만이 자제되고 또 자기가 형편없이 몹쓸 인간이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낮은 사람은 오히려 죽게 세워주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혹은 받아들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아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인용하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말은, 이 복음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세상에 잘난 사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을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만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현재도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런 강력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민족적인 중심주의, 우월감이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부인하는 겁니다. 선민 사상을 부정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막 독서를 퍼부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생각에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준다고 그랬지 뭐 이방인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이 혹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기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은 사람들에게 아주 독서를 퍼붓는 겁니다. 자신들이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이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선민 사상을 부수는 거죠. 그 유대주의를 파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명목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뭐 어느 교회에 적을 두었는데 교회에 적을 둔 것이 뭔데요? 적을 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 이제 답변합니다.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그들의 이제 삶의 형편 속에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인데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나한테 오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세리는 세리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나한테 오라 하는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바는 뭔가 하면은 군인이면 군인, 세리면 세리,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곤경과 어려움을 잘 살피며 정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읽으면 우리가 본문을 잘 읽은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는 이 사람들 같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얘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고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이단 단체 같이 우리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흰옷 입고 산 위에 다 몰려가지고 내 집회나 하고 그럴까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은 세상 속의 복음입니다. 세상과 유관한 복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내 개인 혹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서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서 증거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수용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 살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게 이제 5절을 중심으로 살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 그건 안 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날 교만했던 지난날들 깊이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교만도 무서운 그 우리 영적인 질병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 미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 또 하나는 교만과 정반대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뭘까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내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런 마음도 다 복음 안에서는 메꿔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의 고를 메꾸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메워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내 모습 이대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나 압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키운 자식이 세상 가운데 열등하다고 부모가 그걸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을 때 여러분 모습 그대로 자녀로 삼은 거지, 여러분 똑똑해가 자녀 삼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하는 것, 이것도 교만 이상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혹입니다. 교만 이상이 아주 큰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을 통해하고 자기 연민의 골을 메꿀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완고한 고집, 이것도 바로 세워져요. 올곧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그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형편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처한 지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도 금물이고, 그보다 여러분 자신을 비참하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기 연민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공간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서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세리들, 군인들 다 그거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고 세례요한이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손자 키우고 자식 키우는 부모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신분이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게 되면은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게 정말 너무 세상과 근접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우쳐져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겁니다.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길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학생들도 왔으니까 부모들한테 늘 공부해라고 듣는 이 얘기가 뭐죠?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나? 니 줘라고 하는 거 공부 좀 해. 뭐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사실은 대단히 좀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비성경적인 그 질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나? 니 잘 되라고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내 한 몸 편하게, 내 한 몸 영화를 보겠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길을 볼 때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해서 남존하는 이 생각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공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쟁취한 거니까 내 편하게 사는데 누가 간섭해. 아무도 이 얘기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자기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하겠죠. 반면에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죠. 그건 다 복음 바깥의 얘기입니다. 복음과 무관한 세상의 논리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나의 성공이 남을 살리는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남을 살리는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사업의 성공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길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세상하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비판 없이 받아온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파쇄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핍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 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드리는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예배 마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은 목양실에서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각 부서는 총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새해 달력이 나오는데 올해 달력은 기독교 환경연대에서 제작한 생태 달력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뭐 사무실이 있다든지 또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달 봉사하실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